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사 저희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게 받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들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유기된 자들, 이 유기된 자들 혹은 이 버려진 자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손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 이 의롭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서 소위 인류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는 어떠한가, 그 죄의 결과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그러므로 하는 이 부사를 통해서 앞에 부분에서 이 다루어온 소위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고 거부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헛된 것, 거짓된 것, 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이제 처리를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이 24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아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우상을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여겨 거기에 경배하고 섬기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이 용어는 소위 24절에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27절에 와서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28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 내어버렸다.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소위 유기된 자들이라는 이러한 이 제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해버리고 자신을 싫어하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대치해서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내리냐?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다. 첫째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된 것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버린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좋아하고 거기에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간을 버리신 것은 그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시작이요, 존재의 목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싫어하고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신 자들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외면하고 헛된 것을 경배하는 자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조치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데, 그 버리신 자들은 세 가지 차원에서, 첫째로는 그들이 정욕대로 살아가고 또 욕심을 따라 살고
또한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격의 손상을 하고 자기의 명예를 해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는 그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이 다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4절 마지막 부분에 저희 몸을 욕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거기에 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인격과 내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러한 불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매하고 쳐버린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욕심을 따라가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뭐냐? 바로 이 성윤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인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린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들되나며 남자가 남자보다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소위 동성연애가 이루어지고 그릇된 방법으로 성윤리를 훼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성윤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29절 이하에 보면 온갖 불의를 행하며 살게 되는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모든 불의들이 이 31절까지 보면은 20가지나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로마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의에 대하여 알고 이러한 죄목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외면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은 곤고한 일이 많고 죽을 일들이 쌓여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상실된 마음이란 정욕과 욕심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뜻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외면해버린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어서 소위 칼빈의 5대 교리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는 이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합당치 못한, 온당치 못한 일이 삶에 주저없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삶은 불행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원인을 이 사도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헛된 우상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상실된 마음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괴로움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는 이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저희가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근본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거부하고 생명이 어두워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과 바꿔버리고 빛 대신 하나님을 쳐버렸기 때문임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 심령이 어두워져서 헛된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방치하셨습니다. 이 정욕과 욕심이라는 것은 암과 같아서 그것을 방치해 두면 점진적으로 영혼을 잠식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마음과 인격을 지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소위 인면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안하무인으로 철면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최후는 잘 아는 대로 파멸인 것입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하수인에 불과하고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힘씀이 다 그것에 귀결되고 맙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 자기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자기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도 사실은 자기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쌓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그 정욕과 욕심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주님이 오셔서 상실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참으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욕심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과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정욕과 욕심을 이기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욕과 욕심이라는 것은 오뚜기처럼 되살아나서 다시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항상 힘입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 정욕과 욕심의 두더지를 내리칠 수 있는 방망이인 것입니다. 얘들의 장난감 중에 두더지 잡는 그런 놀이가 있죠. 망치를 들고 올라오는 그 두더지를 내리치면 꽥꽥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죠.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것은 육신의 청욕과 욕심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기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고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늘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미워하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심령에 모시고 그를 섬기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보혈의 공로를 힘입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졌어요.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그를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늘 갈망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의 이시는 참된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이 저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가 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적대시하고 거부해 버릴 때에 얼마나 신박한 상황에 빠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늘 중심에 모시고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